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추석을 맞이하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면서 한가위와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추석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한가위 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명절 되게 되면 피곤한 우리 각 가정의 어머니들 또 우리 아내들 또 명절에 또 여러 가지 피곤함이 있으시겠지만 또 가족들 모두가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사랑이 넘치는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선물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난 선물 싫어. 왜 그 선물을 그냥 받아? 아마 그런 분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선물은 다 좋아요. 글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도 그냥 주면 먹어요? 그래요.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있었을까? 양재물도 그냥 거저준다면 그냥 벌컥벌컥 마실 만큼. 자,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우리 민족은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게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저 뭐 거저준다면 양재물도 받아 먹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니 그냥 그 마음에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받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점점 이 나라에 이제 문명이 다 사라지고 교육이 많은 이들에게 다 교육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고가 발달되고 그러면서 이성이 점점 더 아주 이렇게 뛰어난 이성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점점 이 아주 마음에 가득한 우리의 이 현명하고 똑똑한 머리가 아니 왜 공짜를 받아?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싹 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에게 뭐 하나 이렇게 사주는 것도 그냥 동네 사람들이 사줘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서 그냥 그러지만 요즘 아이들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아는 사람이 뭐 사준다 해도 안 돼요. 엄마가 누가 뭐 주는 거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야, 너 이름이 뭐냐 물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름 가르쳐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황폐한 삶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선물조차도 선물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뭘 또 바라는 게 있어서 뭘 바라고 이렇게 또 선물을 할까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선물을 선물로서 기쁘게 그저 손 내밀어 받을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가 선물을 주면,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면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 안는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 성경이 약속하는 선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거저 주시는 선물을 거저 주시는데 왜 거저 주시느냐고.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왜 주시느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난 다음에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그저 내가 받을 만큼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그냥 은혜의 선물이니까 주님 주세요,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면,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2장 1절의 이 첫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 안 죽었는데? 나 아직 살아있는데? 아니,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우리 죽지 않았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점검해 보면 우리는 자주 죽어요.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 숨은 붙어 있을지 몰라요. 이 숨은 언젠간 끊어지겠죠, 물론 하나님 부르실 때. 하지만 숨이 붙어 있다고 다 생명은 아니에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면 목숨이에요. 목숨은 아직 있어. 목에 숨이 아직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목숨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과 생명을 좀 구분해 보자면, 목숨은 말 그대로 숨이 목에 붙어 있는 건 목숨이에요. 생명은요, 그 목숨이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내게 주신 삶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주 복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생명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명자가요, 무슨 명자예요? 명령 명자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신 명령, 그게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숨과 생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 점에서 여기서 너희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 살리셨다는 것은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었던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겠습니다만, 허물이라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잘못 저지른 실수, 이게 허물이라 사전에 되어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사전에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 이게 죄라고 사전에는 되어 있는데, 자, 기독교 신앙 안에서 아주 위대한 신학자, 굉장히 성인이라고도 가톨릭 교회는 일컫는 그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인데, 그 초대교회 어거스틴은 이 에베소서를 해설하면서 바로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줬어요. 어떻게 구분해줬냐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 고의적인 것이 허물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이 죄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허물과 죄를 나누기도 했고요. 또 AD 한 400년경에 초대교회죠. 이게 제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교부가 있었어요.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이 헬라어 성경을,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가 라틴어였는데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한 사람인데, 이 제롬은 허물과 죄를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범죄를 계획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뭔가 나쁜 생각을 그닥 먹는 것, 이거는 허물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 속에 계획했던, 그 생각했던 바를 실제로 행동하는 것, 이건 죄다. 제롬은 이렇게 허물과 죄를 구분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숨이 붙어 있어도 영적으로 죽어갈 수가 있어요. 숨이 붙어 있어도. 여러분 창세기를 읽게 되게 되면 참 의아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00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에이 성경은 처음부터 뻥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따먹어도 죽지 않고 900살이 넘게 살았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정령 죽겠다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에게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900이 넘도록 산 것은 목숨이 산 거고요. 그의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이 죽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죄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욕심이 죄를 낳지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돼버려요?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정치인들 많이 보지요. 뭐 그뿐만입니까? 그 욕심을 끊지 못해서 어느 선까지 거기서 더 이상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이 많은 거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이 괴로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세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숨이 붙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날마다 삶의 기쁨이 없어요. 삶이 그냥 괴로움투성이고 그 현실 앞에서 자꾸 내 마음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생명이 가득하니 오늘 이 성경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날마다 생명, 하나님 명령 앞에서 그 감사함으로 명령을 받들고 그 명령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 숨이 붙어있다 하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거 은혜입니다. 지난밤에도 밤을 지내고 생명이 끝난 사람, 숨이 끝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당연히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고 내게 목숨도 주셨고 오늘 하나님 이 하루 동안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내게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줬더니 그 선물을 기쁘게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면요 선물 준 이가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흡족해서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선물 주고 싶어요. 선물을 줘도 그냥 시큰둥하게 이걸 나한테 왜 주나, 저 사람이 뭐 또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이런 식으로만 받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약속하신 선물들을 마음 깊이 하나님 이 선물 내가 받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봐야겠는데, 자, 2절 맨 첫 단어가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첫 단어가 뭐냐면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전에는, 그때는 그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때는 너희들이 어떠했는가? 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하나의 단어는요, 따른다는 말이에요. 따른다는 말. 자, 2절에서 전에 그때에 너희들이 따랐다. 따르는 게 뭡니까? 뒤따라가는 거죠. 자, 뭘 따랐냐면 그 가운데서, 즉 죽음의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그 죽음의 상태, 영적으로 죽은 그 상태에서, 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도 또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때에 너희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뭐가 그리스도인이냐면 누구를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인 그의 성도들을 부를 때에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하고 도적놈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면 도적이 불러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사용해서 주님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따르고 있냐면 전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거기 따라가느라고 급급하고 헉헉거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처럼 그들만을 따랐다. 그리고 또 한편 너희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표현하냐면 고대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바라볼 때 저 하늘은 세 개로 나뉘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3층 천을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죠. 3층 천. 하늘에는 세 개의 층이 있는데 하나의 층은 우리가 바라본 저 파란 하늘, 두 번째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이 있는데 두 번째 층은 마귀가 권세를 부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두 번째 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늘, 저 세 번째 층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신 곳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이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삼층천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쳐져서 던져졌는데 그들이 그 두 번째 하늘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꾸 마귀 따라다니면서 마귀짓 하더라, 너희들 그랬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헛된 우상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악한 습속을 따르고 너희들이 그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우상이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 중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에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바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과 증언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 아테네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테네의 그 높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제우스를 섬기며 그리스의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몇 갑절 큰 게 아데미 신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 아데미 신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 너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너희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뭘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뭘 따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들어오면 근심이 자꾸 근심의 꼬리에 꼬리를 물죠. 마음속에 어떤 속상한 일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속상한 마음이 자꾸 꼬리를 치고 꼬리를 쳐가지고 생각을 낳으면서 자꾸 마음속에 이제 막 화도 나고요. 마음에 계속된 이 악한 기운이 계속 꼬리를 쳐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불안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또 불안을 낳고 계속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자꾸 내 마음이 뭘 따라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를 주장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려면 이 마음의 주인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침마다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라고 이 마음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따를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내 마음이 알아차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돼요.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됨을 고백하지 않게 되면 마귀가 어느 사이에 내 마음에 틈타서 내 마음을 주장해버려요. 그럼 그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마음이 자꾸 번민하게 되고 마음의 괴로움이 쌓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분탕질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하루 동안 마음에 짜증이 가득하면서 이 삶이 내 삶은 왜 이런가 하면서 한탄이 나온다면 가만히 점검해보면 내 마음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엉뚱한 놈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에 따르고 따랐으며 라고 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주인됨을 선포하여 따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엉뚱한 놈이 주인인 줄 알고 거기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됐으면 되겠습니까? 소망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야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이 자꾸 마음의 주인이 되거나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자꾸 주인이 되면 그놈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질질 끌고 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를 따르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또한 동시에 3절을 보시게 되면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전에는 너희들이 그랬다. 뭐라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그랬지만 너희도 그랬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도 3절도 지금 따르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잘
정리하고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간혹 영적으로 신령한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하며 육신의 삶, 육체의 이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잘못된 그런 신앙관이에요. 육체는 소중해요.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체의 삶에 대한 것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육체의 욕구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또한 경계해야 돼요. 육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지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욕구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구가 자기만을 위할 때, 자기에게로만 향할 때, 그래서 그 욕구가 자기에게만 머물러서 자기의 그 충족만을 위해서 욕구가 발휘되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욕심이 돼버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욕심은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욕구가 지나치게 그 욕구에 계속해서 함몰되면 그러면 그 욕구는 욕심이 돼버리면서 죄를 낳게 돼요. 그러면 역시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떤 점에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욕구가 욕심의 경계선에서 욕심으로 탁 넘어가는 순간 뭘 보시면 그것을 그 증상을 알 수 있냐면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불만족이 자꾸 마음에서 꿈틀거리면 욕구가 이 욕심으로 넘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간혹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커요. 물론 부족함이 많죠.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특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꼭 그 비교하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죠. 평균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어디 평균? 이 지구별에 살아가는 거의 75억, 80억에 육박하는 이 지구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평균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우리는 평균이 아니라 상위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욕구의 삶을 하나님 살게끔 허락하셨어요.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함 많아요. 충분히 그 마음 하나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경계선을 넘어서 욕심으로 넘어가는 것의 증상은 자꾸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만족스러운 불평이 솟아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점점 욕구를 넘어서 욕망으로 욕심으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부족함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더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빌면서도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더 풍성하게 얻는 복된 길임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에 우리가 이러한 욕심에 빠져 이 육체의 욕심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다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더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얻지 못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4절 이하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선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5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함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생명,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명,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이 될 때 이게 선물입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나 하나 사는 삶의 만족에 빠져서 그저 나 하나, 나의 욕구가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될 때까지 그 욕심을 끊임없이 채워가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없다면, 그럼 그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은 소홀히 한 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면, 사는 것은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과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내 삶 속에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정말로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이 6절에도 함께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연거푸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선물 주세요.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해주세요. 마음이 일어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첫 번째 만난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에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면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기세등등했어요. 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을 뿐인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빙글 돌고 7일 때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 능력 앞에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성읍으로 갔는데 거기는 아주 조그만 아이라고 하는 도성이었어요. 아이라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우리 다 보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보내시죠. 그냥 이 정도면 우리 이 아이성은 충분히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가 완전히 패하고 도망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패배, 그 큰 여리고를, 그 강력한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조그만 이 아이성 앞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도망치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낙담이 된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여호수아는 절망 가운데 빠졌나 봐요.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가르쳐 주시고 그 허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간의 범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성경 에베소서에 같이 함께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면 안 돼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짜증이 나거나 괴로운 일, 속상한 일 때문에 마음이 자꾸 사로잡힐 때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라. 라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 이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처럼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과 8절, 9절, 10절을 봅니다. 7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2장을 읽을 때에 은혜의 풍성함,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죠. 에베소서에서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고. 에베소서는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그들이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께 그 약속한 선물을 간절히 구하면 그 선물을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이 자비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게 부어지는 축복이 내가 이전에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은혜가 막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순조롭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여러 여건과 환경들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손길을 볼 때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게 부어지는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때 이게 하나님의 손길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8절 그 유명한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다. 이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졌으니 이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10절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 번역의 번역이 참 아름다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냐 하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면서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저절로 사라져요. 이게 저절로 그렇게 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마음에 추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더 큰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내 삶이 나아가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겁니다. 그 결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선물 가지고 내 삶이 은혜가 충만하며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충만하게 행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곰곰이 또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또 다른 깨달음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살리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엎드러지지 않고 일으키시고 나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삶의 모든 것들이 내게 더 풍성하게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한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값없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선물, 그 선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이 은혜의 선물을 마음에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선물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